아가씨와 이제 아줌마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은, 아가씨들은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면 몸을 예쁘게 노출을 할까? 노출 걱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할까? 이렇게 해서 노출 걱정을 하고,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면 살을 감출까? 이렇게 해서 그 감출까를 고민한답니다. 아가씨는 술 취하면 운답니다. 근데 아줌마는 술 취하면 막춤을 춘답니다. 아가씨들은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하나 딱 발견되면 핸드백을 먼저 던지고, 아줌마들은 궁뎅이를 먼저 디민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웃기면서도 좀 사실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줌마를 하대하는 것 같은 사회,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아재라 그러는지 아재들 하대하는 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막대하는 모습들. 네, 오늘 아줌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줌마들이 그렇게 멸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줌마는 누군가의 아내이고요. 아줌마는 누군가의 엄마이고요. 아줌마도 누군가의 예쁜 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주 소중한 아줌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거부당하셨죠.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시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기대감으로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부탁하기를,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딸은 지금 12살짜리 딸인데 12살 딸짜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당장은 비교적 유지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 아주 비교적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그냥 교회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 장로님, 거의 이런 급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냥 다 평범하겠지만, 이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라 그래요. 이걸 신에 의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은, 회당장은,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 설교하는 분도 지정하고, 그리고 성경 여러 가지들을 다 지정하는 아주 거기에 최고의 수반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대부분은. 그래서 회당장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존경을 합니다. 근데 지금 12살짜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그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진짜 어떻게 되지? 이 죽어가는 이 딸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실까? 기대감으로다가 사람들이 역시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아줌마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혈루증,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여성들의 어떤 이 혈루증이 걸린 분들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를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하면 자궁에 염증이 난 겁니다. 자궁에 염증이 나서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그냥 월경이 아닌 이후에, 월경이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심각한 염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 생리라고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생리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생리대도 없던 시절이니까 가장 어떤 정말 끔찍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도 심각했고요. 더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혈루증을 앓는 이 피를 앓는 여자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어서 이 여자는 격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나라는 그 격리가 심각하냐면요. 이 아줌마가 먹는 그릇하고 다 따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앉았던 의자는 거기 앉을 수 없습니다. 얼마큼 심각했는지 아시죠? 자, 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아줌마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각종 병자를 다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주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같은 랍비, 예수님과 같은 스승에게는 감히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쳐주실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유일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몸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몸을 만지면 예수님이 알아채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채기 때문에 이 여자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몰래 옷자락을 만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닿으면 다 닿습니다. 죽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나음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여자분은 그거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나 이건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밝혀지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 사회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성추행 사건으로 매장되는 거하고 아주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10배 정도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이 여자분은 접근을 하였고 그리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강력한 물음에, 이 강력한 말씀에 이 여자분은 도망을 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것을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멘. 여기 위에 없나요? 다시? 안 돼 있나 봐요. 위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네. 다음이요? 다음 말씀. 예. 다음. 예,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좀 실수하신 것 같은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세 가지가 발생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거라사로 어디로 가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계속 또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애걸복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준비에다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시급합니다. 아주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다가 몸이 탈 대로 타버린 상황에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를 하셨을까? 어차피 고쳤으면 되잖아요. 내게 지금 능력이 나간 걸 다 아셨고, 그리고 그 여자가 고쳐진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근데 굳이 이 여자를 잡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야이로한테 이게 미안한 일이죠. 두 번째로다가 이 여인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의 접촉하지 말아야 될 여인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갔었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그러니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둘이 탁 안으시더라고요. 안으시면서 아이고 집사님 잘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러면 큰일 나죠. 네. 이게 한국 방식하고 달라요. 한국에서 이러면 안 되듯이 여기에서 이거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상에서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지도 않는 때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랍비라 불리는 스승, 예수님이 선생님이라 불렸는데 이러한 스승이 길거리에서 아주머니를 만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추행 사건식으로 아주 이건 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범죄가 드러나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이 여자는 처벌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부정케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 여자는 이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위험에 빠뜨리셨을까?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도 위험해졌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여자가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거 나중에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서 예수 역시도 저 더러운 인간, 부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굳이 불러 세우셨을까? 정체를 공개하셨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건 속으로 정확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다음 말씀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원했지만 의사들에게 고통을 더 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산부인과 가는 것도 어쩌면 수치고 고통입니다. 그 많은 와중에 수치와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돈이 좀 비교적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느라고 완전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주변에 차단된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은 그들의 아주 정신적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치 명절에 고향 땅을 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성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절에 성전을 가지 못합니다. 명절은 축제날인데요. 축제날 성전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생일날 아무도 나를 축하해주지 않는 것처럼, 생일날 아무런 축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외롭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이 여인은 철저히 외롭고 버림당한 여인입니다.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로 회당에 가지 못합니다. 평상시 매 주일마다 이분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교회와 같다 그랬죠?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때는 가끔 빠지고도 싶고 안 나오셔도 되겠지만, 교회를 못 가게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어떤 감옥에 가거나 심각한 상황이 되시면요,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교회가 그리워서 막 눈물이 나요.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분은 눈물의 나날입니다. 사회에서 완전 격리 생활에서 음식도 따로 먹잖아요. 같이 먹지도 못하잖아요. 혼자 먹어야 돼요. 음식도 혼자 먹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부정한 여자,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로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그래서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섭니다. 다행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손을 뻗어서 옷자락만 만지면 됩니다. 옷자락만 살며시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손을 뻗었고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전기에 감전됐듯 몸에 찌릿한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도 멈추고 통증이 멈추었습니다. 감격. 이제 남은 것은 도망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쑥 빠져서 몸을 돌려서 재빨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발을 떼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분은 알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압도적인 그분의 말씀, 그리고 자기 등 뒤에 예수님의 시선이 꽂힙니다. 실끝 쳐다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등에 꽂힌 예수의 시선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내 몸을 되돌려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떨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감히 저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 때문에 주님도 더러워졌고 저도 더러워졌습니다. 이 벌벌 떨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게 절망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벌받을 일, 심판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을 안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 이거 놀라운 선언입니다. 헬라어로다 뒤가테르 이 단어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딸,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딸. 혼날 줄 알고 욕먹어도 되고 뺨을 맞아도 부족한데 예수님의 음성은 딸아, 우리 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도 이거예요. 울지 마, 우리 딸. 왜 울어, 너?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더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12년 동안 병든 아줌마와 12살짜리 야이로의 딸, 아름다운 12살짜리 딸과 병들어서 외면당하는 12년째 고통당하는 아줌마, 누가 더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아줌마도 똑같이 소중한 주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우리 선율이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나이 드신 권사님도 소중한 주님의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여인들, 고통당하는 여집사님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주님에게 귀한 소중한 주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으로 산 아줌마와 12살 딸, 이 둘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쁜 딸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쁜 잘생긴 아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순간도 누가 더 우선순위냐? 똑같은 딸이지만 지금의 우선순위는 바로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딸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 먼저 가는 것보다 고통당하는 여인
먼저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주님의 딸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가족들끼리 꼭 같이 하세요. 모두가 다. 예, 센스 있게 잘 하시네요. 가끔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당신은 소중한 아들에게 딸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성별을 맞춰갖고 잘 해주셔야죠. 성별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성별을 지금 지혜롭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 그 의도가 이것, 첫 번째는 딸,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야. 이걸 알려주시고, 두 번째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사실상 미신적인 행동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바위, 그러면 그 바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만지면서 거기 다 닳고 닳습니다.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바위가.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면 애도 잘 낳고 막 이런 이런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미신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되어질까요? 미신입니다. 십자가를 만지면서, 조그만 십자가를 만지면서 기도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 미신입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만약에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라고 그런 것을 그냥 내보내고 나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예수님의 신발짝을 만지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의 흔적 하나라도 만지려고 애쓸 것입니다. 안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제거하고 진짜 신앙으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된다는 사실. 세 번째는 바로 평안히 가라입니다. 평안히 가라. 혈루증 걸린 것도 서러운데 멸시천대를 받았고 따돌림까지 받았죠. 성전도 가지 못하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이 선언은 무엇이냐? 당신은 이제 정상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회로 복귀시켜 주신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여인의 이름까지도 있어요. 굉장히 이름까지도 있을 정도로다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벌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여인을 처벌한단 말입니까? 완전히 병 나은 이 여인을 누가 감히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숨어 살면 아직까지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그죠? 이 사실을 얘기하면 나중에 범죄가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당하게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사회로 완전히 복귀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을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어.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냐?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이 소명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을 사회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딸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고 사라졌다면 인격적인 만남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스치는 그런 옷깃만 스쳐도 그런 인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지금 안타깝게도 청년들의 고독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와 단절된 채 이 여인처럼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게임만 한다고, 그들이 술만 좋아한다고, 그들이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사탄과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10명씩 목회하시는 분들, 내가 돌보는 분들 10명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그랬죠. 꼭 보내주세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문자로도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10명의 이름을 적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예수 믿게 되었으면 저도 그분에게 저도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숟가락이라도 저도 얹을 수 있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들도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안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분들에게. 어떤 집사님이 연애하는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참 재밌게 연애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골목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알아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알아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일부러 책을 보면서 늦게 앞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나오는 걸 보고. 그러면 이제 지나가잖아요. 안녕하세요. 마치 책 보는 사람처럼 자 이러면서 근데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막 이러면서 말을 막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버스에서 내릴 때쯤 되면 딱 있다가 자기도 거기서 있다가 휘파람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스쳐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집에 가는데요. 막 이러면서 우연히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까 참 이 사람 인연인가 뭐 이러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머리가 아주 좋았던 거죠. 우리들이 우연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고의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의적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옷자락을 만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내 발과 나의 모든 것을 만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버림당한 어두운 영혼, 고독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